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며 함께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호하고 좋아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요, 사자성어 또는 고사성어를 통해 가까이 할 사람, 그리고 피해야 될 사람이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산밭 속의 쑥이라는 뜻인 마중지붕이라는 사자성어로 죄와 악을 꾀하고 부추기며 유혹을 일으키는 사람을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위침이라는 고사성어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 매우 중요하고요, 내용이 꽤 많아 다음 주일까지 2주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70절과 71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등장하는 사람과 그가 하는 일, 그의 직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0절과 71절 말씀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자, 등장하는 사람 나오죠? 누구예요? 다윗. 그가 하는 일은요, 그의 직업은 양을 돌보는 목동 목자예요. 하나님 목동인 다윗을 통하여 자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이 둘의 만남이 처음 나오는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우리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요, 사무엘상 16장을 찾아봅니다. 목동인 다윗을 통하여 자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다윗이 처음 만나는 장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구약 434쪽에 있어요. 자, 1절의 말씀, 1절 하나님이 다윗을 무엇이라 하는지에 집중하여 1절 읽어봅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 다윗을 뭐라 해요? 왕이라 해요. 왕. 다윗 지금 왕인가요? 목동인가요? 목동이에요. 목동인데 하나님 다윗을 왕이라 표현해요. 1절의 끝부분,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직 왕은 아니지만 장차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목자이지만 내가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 거다. 그는 왕이다 말씀해요.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자, 그가 하는 일, 직업이 뭐죠? 아까 시편에서 봤죠? 뭐예요? 목동 목자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 꺼리는 직업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무를 자르고요, 못을 박으며 집을 짓는 목수 싫어했어요. 또 하나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 싫어했어요. 3번째는 짐승을 돌보는 목동 목자를 싫어했어요. 왜죠? 이 일들, 목수 또 어부 또 목동, 요즘에야 목수는요 공예품을 만드는 예술인으로 취급받아요. 공예품을 만드는 예술인, 톱으로 나무를 자릅니다. 대패질을 해요.
목과 망치로 의자를 만들고 식탁을 만들고 도마를 만들고 책장을 만들고 직접 페인트를 칠해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로망을 갖는 그 일, 목수예요. 어부는요, 바다를 지키는 사나이, 얼마나 멋져요. 목동은 들과 별과 초록이라는 낭만으로 불려지지만 그때 다윗이 살던 시대는요, 이 새 일을 하는 사람들, 새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 한 번 시작하면 평생 쭉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었기에 사람들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목동, 목자, 결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는 형제 중 몇째예요? 몇째예요? 막내예요, 막내. 11절의 중간 부분,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 우리 집에도 막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형제 중에도 막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도 막내가 있어요, 없어요? 막내인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혼자밖에 없는 집은 막내인가요? 첫째인가요? 헷갈리죠? 예, 이럴 때 그냥 좋은 거 선택하세요. 저도 막내예요. 막내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시무시한 호랑이 같은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귀여운 토끼 같은 느낌 드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하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형제들 생각하시면 막내는 어떤 느낌 들어요? 호랑이 아니면 토끼? 토끼. 착하고 깜찍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목사님 올 때마다 항상 사납개 같은 무서움을 느끼시나 봐요. 착하고 깜찍하지만 단단하지 않아요. 단단하지 않으니까 보호해 주야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중요한 것을 맡기겠다는 마음, 생각 잘 갖지 못해요. 그런데 나라를 맡겨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맡겨요. 그럴 수 없어요.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등장하죠. 16장 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16장 4절의 말씀, 4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히 채워서 베들레헴, 이새와 다윗이 사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자, 그때 이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성읍의 장로들, 누구죠? 장로들 표현하면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유지들, 그 지역을 의논해서 일들을 처리하는 힘을 가진 유지들이 막 달려나와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며 묻죠.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려워 떨며 달려와 두려워 떨었더라. 당시의 최고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인다는 건 좋든 아니면 힘들든 매우 특별한 일이 생길 거라는 뜻이에요. 일반 제사장, 어떤 성전에서 어떤 성막에서 일하는 레인 말고 그들의 대장, 그들의 가장 우두머리요, 미스바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천둥과 우레로 끝장을 내버렸던 이 사무엘, 이 선지자가 우리 동네에 왔더라, 어느 지역에 왔더라. 그 말은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싫든 무섭든 좋든 아니면 두렵든 하나님의 엄청난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왔다고 그랬죠? 사무엘이 평강을 위해 왔대요. 그럼 그 동네에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엄청 무서운 일이 있는 건가요? 경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사. 이 동네에 경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이 모임, 이 예배에 초청받은 이새가 11절에서 자신의 아들 하나를 데려오지 않아요. 양을 치러 집 밖으로 보냅니다. 이 동네에 경사가 있을 건데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건데, 그것도 경사가 일어날 건데, 그 집의 주인인 이새가
자신의 아들 하나를 데려오지 않아요. 양을 치러 집 밖으로 보내요. 보통 이런 경우 부모님들 나간 자식들 올 수만 있다면 모두 부를까요? 부르지 않을까요? 모두 불러요. 야야, 좋대. 월차 내고 연차 내고 와. 아니면 사표 쓰고 와. 우리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다.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일이 날 거다. 이날 엄청난 일이 날 거다. 그러니 다 와. 사표 쓰고 다시 이직해도 되니까 그냥 와. 다 와. 그냥 와. 이럴 거예요. 하지만 이새는 막내 아들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집 밖으로 보내요. 집 밖으로. 근처에 있는데도 아예 부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함에서 아예 이 아버지가 제의를 시켜버립니다. 그의 아버지마저도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넌 평생 목동으로 살아. 너의 운명이다.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너의 이마에 쓰고 나왔어. 뭐로? 목동으로 쓰고 나왔으니까 넌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목동으로 죽어. 이 마음이 이새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 너의 운명이니까. 하지만 이런 다윗, 하나님으로 인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임금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동네와 주변 사람들, 부모마저 포기했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임금이 되었고요, 왕이 되었어요. 기억하시죠? 히브리 민족의 가장 큰 전성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힘이 썼던 시기가 언제인가? 지혜의 왕인 솔로몬 때도 아니에요. 요즘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미사일을 팡팡팡 쏘내면서 중동을 이렇게 쥐었다 놨다 좌지우지하죠. 지금의 이스라엘도 전성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으나 주님이 세우신 다윗 때, 이때가 최고의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 히브리 민족의 전성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구간에 구유로우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메시아는 다윗처럼 와야 돼. 다윗처럼 왕국에서 멋지게 왕자로 오셔야 돼. 그가 메시아야. 그러면서 마구간에 오신 구유 속에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처럼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의 국기, 이스라엘 국기를 봐보세요. 국기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죠? 별이 있어요. 이 별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의 다윗은, 히브리 민족에게 다윗은요, 위대한 왕, 최고의 임금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아버지에게 그런 기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다윗을 왕? 이는 목동이야? 이 정도 사람이었어요. 막내였어요. 절대 큰 일을 맡길 수 없는 어떤 그런 믿음직스러운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목동인 다윗을 염두에 두시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 중에 왕이 있다. 분명 아직 다 성장하거나 완성된 것도 아닌데 10대 청소년을 지명하여 우리의 나이로 보게 되면 약 15에서 16살 정도, 중2, 3 아니면 고1, 2 정도 되는 학생을 왕을 만드시려는 자신의 계획 속에 넣었을까요? 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답이 첫 번째 본문에 있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가 시편 78편 7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8편 72절 우리 함께 보죠. 시편 78편 72절 우리 잠시 후에 보게 될 잠언과 함께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 제가 정말 아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180도로 완전 멋지게 바꾸는 말씀이에요. 완전 멋지게. 자, 두고두고 암송을 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2절의 말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 다윗을 염두에 두시고 왕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삶으로 여전히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나옵니다. 자, 7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다윗. 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겉과 외모가 아닌 중심과 마음과 삶을 보시는 하나님, 부모마저 기대하지 않았던 목동 다윗을 불러 자신의 계획 속에 철저한 훈련을 통해 왕을 만든 이유는요, 뭐예요? 맞아요. 다윗 안에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죠? 그가 무엇으로 다스렸어요? 마음의 완전함과, 또 하나는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기르더라. 마음의 완전함, 밑줄 치고 동그라미 별표, 손의 능숙함, 밑줄 치고 동그라미 별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저는 이것을 성실이라고 해요. 성실. 두 말을 합쳐서 손에 능숙함이 있더라, 마음에 완전함이 있더라, 아, 성실하더라. 성실하더라. 신약에서는 이 성실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던 종에게 주신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해서 착함과 충성스러움, 이게 손의 능숙함과 마음의 완전함이고 성실함이에요. 손의 능숙함을 담는 그릇이 마음의 완전함이거든요. 마음의 완전함에 손에 능숙함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인생은 조금 아니에요. 다음 주 좀 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손의 능숙함과 마음의 완전함에 관련된 말씀을 다루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성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마음의 완전함, 그리고 손의 능숙함, 마음의 완전함, 그 완전함에 손의 능숙함을 담는 거고요. 그 마음의 완전함에 손의 능숙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 그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어린 다윗 안에 성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다윗 안에. 완성된 성실이 아니에요. 완벽한 성실이 아니에요. 하나님 딱 보시기에 어린 그 다윗 안에 성실이 있네. 마음의 완전함과 손에 능숙함이 있네. 아직 완성된 거 아닙니다. 완벽한 거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근데 그 다윗 안에 그런 어떤 성실함이 보이고 하나님 이것 보시고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자, 우리 시편 78편 72절에 와, 손의 능숙함과 마음의 완전함을 가진 성실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잠언 22장 29절이 그 답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보죠. 두 본문을 연결해서 암송하며 그대로 실천하시면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22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잠언 20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7편 78편 72절의 말씀, 손에 능숙함과 마음의 완전함을 가진 사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누구 앞에 서지 않는다? 그럼 누구 앞에 서더라? 그렇죠. 왕 앞에 서더라. 대신에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더라. 성실한 인생은 하나님이 성실한 인생을, 그 인생을 복되고 멋지게 만드시는데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냐면 그 인생이 천한 자 앞에는 서지 않을 것이다. 그 인생이 왕 앞에 설 것이다. 이때 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임금, 대통령. 요즘의 표현을 표현하자면 삼성과 SK 정도 회장 앞, 아니면 뭐죠? 전기차 만드는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 정도 사람 그 앞에 설 것이다. 또 왕은 모든 왕 중에 왕, 모든 세상의 권력과 힘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거다. 삼성과 SK 회장 앞에 서고 일론 머스크 앞에 서고 대통령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뭘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거죠. 존귀한 인생, 값진 삶, 이 땅 여기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억될 좋은 영향력을 그리고 준 인물이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목동이지만 어떤 사람들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성실한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만드신 것과 같아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던 초기 한국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에 미국인 선교사님이 거처했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는 가난하지만 남을 정성껏 섬기고 돕는 믿음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자꾸 그 청년이 눈에 띄네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정성껏 섬기는 모습,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테스트. 그래서 불러요. 청년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 장작을 저쪽 내가 사는 집 옆에다가 장작을 좀 싸도, 장작을 싸줬으면 좋겠어. 장작을 좀 싸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청년 선교사님의 부탁을 듣고요, 그 선교사님 머무는 집의 이쪽 면에 장작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나무를 가져다가 도끼로 자르고 정말 센치, 그 30cm 자로 다 정확히 맞춘 것처럼 정말 이 가로세를 정확히 맞춰요. 탁탁탁탁 각을 잡아서, 군대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각을 잡아서 정말 90도 이 직각을 딱딱 해요. 탁탁탁탁탁 엄청 많이 썼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선교사님 오셨어요. 선교사님 깜짝 놀라요. 와, 작품이네. 작품이야. 근데 지금 뭐하고 있지? 선교사님이 테스트하고 있어요. 다시 청년을 부릅니다. 청년, 저기는 비가 오면 비가 맞을 자리야. 그러니까 저쪽으로 옮겨줘. 저도 옮겨주면 좋겠어. 이미 청년 성이 다 이 장작을 패갖고요, 장작을 다 쌌어요. 다 일이 끝냈으니까 뭐 했어요?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밥도 먹고 이제 잘 준비했는데 요거 다시 옮겨달래요, 자리를. 그럼 승질 나요? 승질이 안 나요? 승질 나죠. 화 나요? 화 안 나요? 네. 분명 화를 안 냈을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네. 분명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이 장작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대로, 정말 그대로 이쪽에 쌓여진 각 잡힌 그 각도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이 청년을 부르며 그 두 손에 그 선물을 줍니다. 두 가지 선물을 줬는데, 하나는 미국에 갈 수 있는 비행기표를 줬어요. 또 하나는 미국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유학 허가증, 그리고 공부하면서 드는 모든 비용들, 뭐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거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허락해주고 제공받는 그 유학 허가증과 함께 그 장학생, 그것을 딱 선물로 줬어요. 그 선물을 주며 말합니다. 성실하게 생활하는 형제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준 선물, 선교사님이 준비하며 이 청년의 성실함을 보면서 이 청년이 그대로 쭉 성실한가? 마치 도끼를 갈아 이 침 바늘을 만드는 것처럼 두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도끼를 갈고 갈아 그 침을 만들 때까지, 그 바늘을 만들 때까지 끊임없이 그 손의 능숙함과 마음의 완전함을 행하는 그 성실함을 보기 위한 선교사님의 테스트에 이 청년 그대로 오케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성실한 인생 속에 정말 우리들이 꿈꿀 수 없는 삶을 만들어 주셔요. 왕 앞에 서는 인생은 요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은 요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땀을 흘리며 얻는 그 대가가 우리의 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대가, 땀을 흘리지 않고 얻게 되는 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땀 흘리지 않고 더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훅 날아갑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나간지도 몰라요. 그러나 땀을 흘리며 얻은 대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땀을 흘린다는 것이 성실해요. 성실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는 인생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성실한 인생, 그것에는 능숙함과 마음의 완전함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정말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듯 도끼가 바늘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성실한 인생을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안 되는 인생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삼아 최고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주 앞에 성실하며 삶에 성실하며 인생에 성실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열매 영광 사라구역의 찬양과 함께 준비하시